선포되어지는 강단의 언약을 통하여서 찾아 누리는 우리 참소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무엇 때문에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나의 기쁨이 기준이 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으로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든 것에서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들, 또 삶의 기준들이 다 바뀌어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언약을 주셨냐? 절대라는 말은 내 상황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내 감정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어떠한 물질적인 거나 환경적인 것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하실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사랑받은 증인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진짜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 행복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예배할 때 진짜 우리가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는 이 축복 하나만으로도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증인으로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모든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전달하는 그런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랑 속에서 받은 참 행복 속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참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용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만들어진 어떠한 결과물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요, 나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도록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도록 만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이 사랑과 이 행복이 뻗어나가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참 성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성공의 기준, 축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을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잘 사는 거, 내가 지금 문제가 없는 거, 내가 지금 어떠한 게 많이 채워진 거, 문제가 해결된 거, 이 속에서 행복과 축복과 성공을 말하고 그것 잣대를 가지고 바라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그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진짜 참 행복과 참 축복과 참 성공을 고백하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사랑을 받는 증인으로, 이미 받은 증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하시고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거짓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채워질 때 더 행복함을 느끼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랑받은 모든 축복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완전히 상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적인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받은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요, 모든 주인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올바르게 누리기 위해서는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은요,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응답이 왔을 때,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받고 있지 않다, 나는 지금 말씀을 올바르게 누리지 못해가지고, 말씀을 올바르게 듣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는 거다. 전부 다 문제가 오는 것에 해석하는 것도, 응답이 오는 것에 해석하는 것도 내 기준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올바르게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 주인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요. 제가 이상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 필요한 것들을 막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심지어 제가 뭐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 필요한 것들을 막 얘기를 하면은 이걸 왜 나한테 말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녀가 필요한 부분을 엄마에게, 아빠에게 얘기를 하면, 아, 우리 자녀가 얼마나 필요했으면 이걸 나한테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창조가 이제 자기가 밥을 먹으러 갈 때 돈이 필요해요. 또 카페를 갈 때 돈이 필요하니까 목사님께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아빠한테 다 받아놓고 엄마한테 가서도 얘기를 했대요. 아, 근데 그걸 보면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네. 근데 그릇이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차를 바꿨습니다. SUV로요. 제가 바꾼다고 말하자마자 저는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희가 안정적인 승차감이 필요하고, 또 랩넌트 사역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필요하고, 내랑 차를 바꾸자라고 자녀의 권세를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듣지는 않더라고요. 언젠가는 그 자녀의 권세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는 증인으로 딱 세워지면은요, 이 사랑을요, 하나님께서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못나서 이 사랑을 전하고 못 전하고 그 기준이 아니라요, 이 절대 언약의 사랑을 전하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사랑을 전달함에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제자 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약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증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요.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복음 없어서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요.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러 가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안 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요. 그 현장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요. 우리는 언약의 말씀 붙들고 현장에 가서 계속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끊임없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이번 주에 한 렘넌트를 만났는데요. 가정 속에서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은 들리는데 그 부모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듣기 싫은 거죠. 잔소리처럼 들리고요. 우리는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복음의 말씀이요. 잔소리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해라 해라 강요와 강조가 아니라 증인으로 서시면 됩니다. 증인으로 서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시네.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네.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랩런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중직자 가정의 랩런트들이 그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랩런트들이 너무나 많다. 네가 거기에 증인으로 서길 바란다고. 거기에 증인으로 서서 정말 모든 상처받은 중직자 가정의 랩런트들을 살리는 그런 랩런트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행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절대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정확한 답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언약 속에서 참 행복의 증인으로 서는 그런 참소만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절대적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를 만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겠다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요.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서 인도받으면서요. 그 땅으로 가는데 또 불신앙 때문에요. 조카 롯을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께서 네 씨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근데 이 언약이요.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냐?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동일하게 그 아들 이삭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내게 주신 이 언약의 복이 그 후대에게 뻗어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똑같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확인이 안 될 때도 있고요. 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확인이 어려울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 응답을 해 나가심에 있어서, 인도를 해 나가심에 있어가지고 내 형편 따라, 내 사정 따라, 내 상황 따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따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분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동일하게 누구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똑같이 언약을 하셨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고요. 인본주의의 대가였습니다.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대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꽤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 언약의 하나님의 절대 언약대로 인도받는 그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증인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는데 분명히 언약대로 인도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요, 문제를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치유하시려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내 모습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소만교회 초반에 왔을 때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개구리를 패대기 치듯이 땅에 패대기 쳐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치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분명히 그게 응답인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자꾸 불신앙하는 겁니다. 자꾸 엄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나가시는 그 치유의 응답을 누려 나가시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가밭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길가밭에 떨어진 말씀을 들을 상태가 아닌 겁니다.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거는 사단이 그냥 바로 빼앗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길가밭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들리든 안 들리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세상 염려, 걱정, 또 불신앙 소리 계속 들으면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바라볼 때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지속 반복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희한하게 처음에 그게 안 보였는데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지금 들리든 안 들리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지속 반복적으로 듣고 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의 시작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나가시는 것을 확인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돌밭이긴 하지만 흙이 깊이 땅이 깊이 안 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깊이 뿌리 내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문제가 있거나 시험이 들거나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들려지면은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상황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에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강줄기를 통하여서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뻗어났던 그 강을 통하여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가슴에 차고 찬 그때로 말미암아서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그래서 언약에 자꾸 집중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리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또 곱씹어 보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은 나의 삶이 자꾸 치유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나가시는 것을 확인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가시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요, 말씀도 기쁨으로 듣고요, 들려지기도 하고요, 너무 좋은데요, 순간순간 내 눈앞에 놓여진 염려, 순간순간 현장 속에 육신적인 그러한 유혹들 때문에 또 그 말씀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내 눈앞에 보이는 손해, 이익, 그거 말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나가시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염려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또 내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 속에서 하나님이 해 나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자꾸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나가시는 그 증인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언약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치유해 나가시는 그 사랑을 베풀고 있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참소만 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 그 능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주의 법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평안을 주시고 장애물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고 말씀하셨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요, 강단을 통하여서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아니라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편의 교훈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이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다른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을 우리의 삶에 파송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철저히 우리의 인생에 언약이 능력으로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인생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손가락질을 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음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누려지고 이 삶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되어진다는 능력을 확인하면서 증인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인도해 나가는 이 행복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찾기를 원하시냐? 절대 사명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 서밋 언약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누려지고 말씀이 보여지는 말씀 서밋. 정말 기도가 쉽고 재밌고 기도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 서밋. 내 단 한 번의 기회로 허락하신 인생을 마지막 기회에 전도 서밋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서밋의 언약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의 근원적인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서밋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인 축복이 나를 통하여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언약을 통하여서 서밋의 여정으로, 현장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뻗어나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명을 붙잡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들어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 말씀,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암송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암송하는 것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성경원에서 랩런트들이 할 수 있도록요,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이들은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암송했을 뿐인데, 아,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 언약이 나를 통하여서 뻗어나가도록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만 붙잡았을 뿐인데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며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요, 아, 오늘 은혜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에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왕들 앞에 서더라도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호남 살릴, 한 지역 살리는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참소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호남 살릴 한 지교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살아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요, 흑암 문화가 완전히 박살날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요, 아, 나는 살리러 가는 자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그 서밋 언약 잡은 자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 증인으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언약을 누리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민족도 많이 있고요. 또 다민족이 연결되어 있는 현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장달수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헌신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는 한 사람을 위하여서 헌신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요. 내가 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적인 축복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있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것에 진짜 쓰임받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살기 급급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의 급급함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전보러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운명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확한 서밋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하셨잖아요. 이게요. 우리 후대들이요. 곳곳에 인재로 세워져 가지고 끊임없이 언약이 멈춰지지 않고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화의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우리 대학 청년부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무속인 방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가졌는데 분명히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다. 운명 사주팔자에서 이미 해방되었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은 수도 없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전보러 가서 거기에서 말하는 점쟁이의 말에요.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기네 이제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30대 넘어서 한다 그럴까? 나 30대 넘어서 한대.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랩런트는 가가지고요. 주구장창 잔소리만 듣고 앉는 거예요. 너는 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거를 어떻게 하고 네 성격은 어떻고 저떻고 그러니까 거기에 열이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인 마냥. 우리는요. 진짜 언약이 내게 확실하게 붙잡히도록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점쟁이 말도요. 그냥 사실이 아닌 말도 거기에 좌지우지 되려고 하는 우리 후대들. 흑암 문화에 빼앗겨 있는 우리 후대들의 문화 찾아와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모든 분야에요. 노예되어 있는 그 현장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감사하게 그래도 어떤 현장에 갔는데 그 랩런트 너를 보니까 십자가가 보인다. 그러니까 또 뭐 그래도 나 예수 믿는 사람 맞네. 라는 정도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린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절대 인도 속에서 사명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신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 언약적인 인생이요. 호남, 세계, 후대복음, 후대로 뻗어나가서 진짜 차세대까지 이 언약이 변질되어지지 않고 남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명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시스템 속에서 전도학교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전도학교를 통하여서요. 교회에서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의 말씀이요. 한 현장도 한 가정도 한 사람도 낙오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 운동 펼쳐나갈 수 있도록 시작되도록 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을 수 있도록 12구역의 모든 현장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언약 붙잡고 나의 이 속에서 그럼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꼭 구역 권찰이 아니더라도 구역장 권찰이 아니더라도 그 구역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조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할 수 있는 그 사명들을요 묵상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살아나는 캠프가 되어지는
우리 전도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명적인 그 언약들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가는 여정은요, 서밋 여정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밋의 자리는 서려고 합니다. 서밋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서밋들이 갔던 여정은 안 가려고 합니다. 뭐 요리사가 꾸민 사람은요, 백종원을 꿈꾸겠죠. 백종원 같은 사람, 대표적으로 성공한 요리사니까요. 근데 백종원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의 수많은 시행착오 했던 것들을 겪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밋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서밋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데 그 허락되어진 것을 보면서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밋의 여정을 갈 때요, 수많은 위기가 있고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게 문제라고 하면은 문제고요. 또 위기라고 하면은 위기인데요. 아무렇지 않으니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2월 초부터 이제 새벽에 새벽 예배 나오는데 갑자기 사고 났던 그 후유증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힘주지 않으면은 고개가 좌우로 흔들려요.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그게 갑자기 새벽 예배에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했는데 12월 말쯤에 갑자기 목이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프지 않았던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뭘까 해서 병원을 찾아가서 가봤는데 갑상선 쪽에 염증이 있고 혹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죽는 것은 두렵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은 늘 했었는데 어떠한 두려움이 찾아오냐면은 제 위치, 지금 제 상황, 지금 제 형편 속에 있어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것들, 이걸로 인해서 해야 될 것을 놓쳐지게 되는 부분들, 여기에 제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스트레스를 막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쉬면서 이제 좀 몸도 추스리고 그 대신 영적으로 힘을 얻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새벽 예배를 한 달 정도 이제 쉬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쉬면은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 생각 속에 자꾸 교역자인데, 수석 목사인데, 새벽 예배 못 가는 거, 이것 때문에 자꾸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냥 제 스스로가 저를 막 누르는 거죠. 그러는 한 달을 있는 가운데에서 더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고 더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오히려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그러한 무기력 속으로 들어가고 빠지게 되는데요. 이게 주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결론 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단 한 번의 기회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는 거 두렵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나 영적인 거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인생으로 그냥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지금 다시 영적인 것들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당연히 잠 줄어들죠. 해야 할 것들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는 속에서요. 제가 더 힘들 줄 알았거든요. 하나도 안 힘든 겁니다. 물론 피곤합니다. 근데 힘든 게 싹 없어진 겁니다. 내 마음과 평안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자꾸 힘을 얻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힘주지 않으면 또 고개 흔들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저에게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창조하셨던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나는 진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고백하면서 단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지금 이렇게 언약적인 사명과 인도를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문제가 왔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할 기회입니다. 무엇으로 응답할 거야? 복음 아니면 안 되구나. 세상에 그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없구나. 우리에게 정말 갈등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갱신해야 될 기회인 겁니다. 남 탓해봤자요. 자꾸 남의 얘기밖에 안 나와요. 상황 얘기해봤자요. 자꾸 불신앙, 안 좋은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냥 그 속에서 내가 갱신할 게 무엇인지 찾아가는 겁니다. 위기가 왔습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올바르게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그 서밋 여정 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절대 사명들을 발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거를요, 문제, 갈등, 위기가 맞는데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오늘인 겁니다. 과거의 삶이 오늘이 됐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삶이 미래가 됩니다. 그럼 나의 오늘,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기회로 허락하신 이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서밋 여정으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 찾아가는 겁니다. 이따가 나중에가 아니고요. 지금 하는 겁니다. 서밋 여정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인도받기 위해서. 그리고요. 뭘 해서가 아니라요.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어떠한 게 주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서밋 여정 속에서 절대 사명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 참소만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대청이 오늘 찬양도 했는데요. 서밋 타임을 가지시는 겁니다. 이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서밋으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지는 그 축복에 누리는 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 집중을 통하여서 내 영적인 상태가 반석이 되어질 만큼 영적인 감각들을 자꾸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지면요, 영적인 리듬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이 영적인 리듬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듬이 회복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적인 이 응답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흐름을 회복할 것입니다. 진짜 내가 가는 곳이 살아나구나. 이 현장에 복음의 말씀이 뻗어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살려나가시구나. 그래서요, 우리는 다른 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만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게 하셔가지고요, 말씀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의 자리에 이미 나를 세우신 것을 확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요,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만큼요, 모든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께 향해 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했을 때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또 진짜 이것이 행복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언약적인 축복이 그대로 참소만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살아야겠습니까? 정말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절대 계획과 절대 인도 속에서 허락되어진 절대 사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인생으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